사도행전의 내용은요, 교회가 갈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가다 보면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도행전은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하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사실 출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판사, 이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뒤에 서원자를 빼고 그냥 도서출판 두란노, 이 출판사 이름이 지금 두란노인데요, 많은 기독교 출판을 하고 있는 그 출판사 때문에 두란노라는 이 명칭이, 이름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제가 넘버링을 하다 보니까 68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좋습니다. 168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는 대로 또 은혜 받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보니까 좀 지루하진 않으시죠? 네, 2명이 이해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좀 약간의 또 좀 변화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끝까지 볼 겁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장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금요 생명 기도회 때는 늘 기대하고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선순위라는 말을 좀 제가 하면서 좀 재밌는 글을 하나 좀 봤는데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2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요, 사실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2개면 어떻습니까? 10개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밥 줘서 먹이는 시계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계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삶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준이 이것도 기준이고 저것도 기준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삶의 온전한 방향성을 제대로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계가 2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 또한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삶이요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기준을 따라갑니다. 저럴 때는 또 저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인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에이든 토저라는 제가 소개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멋지게 설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저 목사님의 우선순위를 한번 볼까요? 그는 이렇게 그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분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불타는 듯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분이 6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963년도에 사실 오래전의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토저의 글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이 있대요. 불이. 이 토저의 글에는, 글 속에는 불이 있다는 거죠. 불이. 어떻게 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불이 있는 사람이 글을 쓰니까 그 안에 있는 불이 글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지금은 토저 목사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그런데 그분의 글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동일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최우선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내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배의 그 자리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 자리, 그 모습, 그것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토저 목사님의 삶에서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불태우는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것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가 참 쉬워요. 박진영이라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사실 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한 이야기는 이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갈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박진영 씨가 그래도 뭐 가수지 않습니까? 가수.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면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그때 그분이 생각할 때 한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10억. 여러분 10억이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목사님 한번 줘보세요. 이 10억을 다 현찰로 찾아가지고 이게 5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죽도록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통장에 진짜 자기가 모은 돈이 10억이 됐대요. 10억이. 그래가지고 우와 하고 막 행복하다.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10억 모았는데 왜 이러지?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명예라는 게 아직까지 내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분이 사실 그 음악계에서는 얼마나 가수로서 계속 활동한 게 아니라 프로듀서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후배들을 길러냈어요. 어느 정도 명예를 찾았는데도 그래도 이분이 공허함을 이게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봤던 그 내용에서는 이분이 이 공중파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이스라엘로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성경을 연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바른 신앙으로 좀 왔으면 너무 간증도 많이 하고 좋을 텐데, 근데 이분이 좀 제가 볼 때 건전한 신앙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본 건 뭐냐, 그 한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갈망함이에요.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길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진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사실은 많지. 그런데 찬양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건 찬양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삶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과연 두어야 할 것인가?
사실 이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급한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것 안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야 우리의 신앙의 길이 온전하게, 그것을 통하여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또한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먼저 세우는 가치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8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회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사실 사도 바울도요, 출신이 랍비입니다. 랍비. 거의 그 당시 거의 랍비예요. 랍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보통 몇 주 하죠? 12주간 합니다. 12주. 몇 달이에요? 석 달입니다. 석 달.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석 달 동안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석 달은요, 날마다 석 달입니다. 날마다 석 달. 그냥 우리 같이 12번 하면 땡이 아니라, 그래도 12번이라도 좀 해야죠. 성경의 맥,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맥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좀 알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런 방법을요, 그걸요 계속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 해 신앙 계획을요 좀 연초에 한번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말씀 공부 과정 중에 요러한 부분을 한번 좀 꼭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해에 그리고 성경은 어느 정도를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의 좀 플랜들을 연말에 좀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석 달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요 강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 볼까요? 9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8절은 어디에서 강론했죠?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중심이었을 거예요. 몇몇 이방인들이 왔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요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돌 위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잠깐 무엇인가 있다가도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팅 하고 튕겨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 아이고 요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막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사랑방 식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그냥 말씀을 그냥 빙 하고 힝 하고 비켜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나는 그거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은혜예요.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 했어요?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냐?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회당은 한계점에 다다른 거죠. 하도 비방하니까, 하도 방해를 하니까, 하도 딴지를 거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어디다가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냥 막 날마다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두란노 서원으로 가볼까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요,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도 몰라요. 어떤 곳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요, 이 에베소에 있었던 한 장소 같아요. 이 두란노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어떤 건물 안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쳤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두란노 서원은 무엇인가 가르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 사본에 의하면 거기에 이런 주가 달려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본에 의하면요,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에서 언제 가르쳤느냐? 오전 11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요? 4시까지. 몇 시간 동안? 한 5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본의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무슨 시간이냐? 이 시간은요, 공개적인 활동이 중지되는 지중해의 휴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휴식 시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지중해는요, 날씨가 좀 낮에 덥대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뭐 합니까? 사람들이요,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 쉽게 말하면 낮잠 시간. 목사님, 밥은 안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끼를 먹는 그 문화는요, 2000년 전에는 세 끼까지는 안 먹었다고 그래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 정도지,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은요, 불과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식생활이 그랬다고 그래요. 낮에는 뭐 하는 거죠? 날씨도 덥고 힘드니까요, 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낮잠 자면 뭐라고 그러죠? 게으르다고 그럽니다. 게으르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아울리치를 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하나둘씩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아니 이게 다들 어디가 아프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낮잠 문화가 있어서 이때 다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더라고요. 우리는 낮에 자면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낮에 잠자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중해 문화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중해 문화권도 낮에는 뭐 하냐?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막 텐트 만들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11시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두란노 서원도요 11시부터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다 집에 가서 자든지 뭐 하든지 자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강의실을, 쉽게 말하면 공강실을 활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서요 휴식 시간, 무슨 시간이죠? 휴식 시간, 그 낮잠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낮잠 시간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려고 두란노 서원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참 저는 이 내용을 그 주석을 통하여서도 확인하면서, 야, 이렇게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또 누구도요? 바울도요. 바울도 원래 여기 가면 잠잤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 시간 자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바울의 열정을 또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바울의 열정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뭐 약간의 과장의 표현이 분명히 여기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를 생각하면 그때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2년간 했냐, 그건 아니고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만큼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한 거죠. 자,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지도를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은요 에베소에서의 2년의 기간, 제 뒤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년간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한 결과물이, 저는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세요? 에베소 다음에 어느 교회 보이세요? 서머나, 그 다음에요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요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게 무슨 교회죠? 요한계시록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저 멀리에는 골로새 교회도 보이죠. 이러한 이 아시아에 있는 지역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곳들이 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2년간의 그 열정, 뭐 안 자고 낮잠 안 자고 잠을 깨우면서 강의하고 강론하고 말씀을 알려준 결과물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열정이었어요. 아니, 나도 목도 아프고 나도 좀 이제 좀 잠 좀 자자. 나도 아침부터 일하고 내가 이 시간에 좀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이제 못하겠다가 아니라 뭐 할 때까지? 말씀 다 들을 때까지, 다 이해할 때까지 2년 이상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지역사회에 복음의 역사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붙들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어떻게든지 간에 인생들을,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삶을 감당해낼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두란노 서원의 전통과 함께하고 있어요. 말씀을 양육을 통하여 알려드리고 가르치고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깊이 보고, 새벽에 또한 큐티를 통하여서 새벽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사가족 교정을 통하여서,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계속 정말 이 말씀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전통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또 매우 놀라운 그러한 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저는 먼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중은 능력이라고 오늘 설교 말씀에 좀 타이틀을 좀 정해봤어요. 먼저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먼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증거되고 역사하는 현장 안에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11절과 12절은요 좀 매우 놀라운 그런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에 막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손수건 있으세요? 손수건? 이 손수건에다가요,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 일할 때 이렇게 앞에 둘렀는지 이런 앞치마를 막 사람들이요 막 풀러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손수건 이렇게 막 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막 손수건을 갖다가 막 머리에 얹으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막 그냥 손수건 얹으니까 막 팔에다가 이렇게 손수건 막 앞치마를 막 둘러주니까 이 마비됐던 팔이 막 풀리기도 하고, 막 귀신들이 막 으악! 바울 손수건이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여러분,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손수건?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 역사한다. 주방에 여러분 앞치마 있으시잖아요, 부엌에. 막 앞치마에다 기도해가지고 옆집에다 걸어놓으면 그냥 옆집에서 도망가고, 옆집이 도망가는 건 큰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니들도 똑같이 해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손수건 가지고 막 그냥 환자에 대한 막 그냥 얼굴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 있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눈높이라고 이 부분을 좀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눈높이 학습지 아닙니다. 학습지 아닌데, 자 보십시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원시적인 방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뭐에 맞게요?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 부분을 이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약 성경학자가요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미신이 흉용했던 시대였겠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을 막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요 가득 차 있어요. 마술을 행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수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막 그러한 것들을 신령한 사람들의 어떤 물건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령한 사람들의 그 옷을 입으면 나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대 당시의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까지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임을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다음 줄이에요. 치유의 이적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뭐라는 거죠? 하나예요.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방편에. 이 치유가 완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 낫는 게, 병 고침 받는 게, 또한 돈 버는 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건강의 복을 받는 게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요. 방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막 얹어가지고 두통 낫고 막 그냥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두통 싹, 약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통 나와가지고 더 막 가서 더 죄짓고, 예전에는 두통 있을 때는 죄 안 짓다가 두통이 좀 가시면 죄 지었는데, 두통 싹 낫게 하니까 이제는 막 대놓고서는 그냥 계속해서 죄지로 다니고, 그리고 막 손이 안 좋아가지고 늘 죄 못 짓고 살았는데 손이 막 그냥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제 막 양손으로 막 다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그렇게 해서 고쳐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그래도 복음과 좀 가까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거만하고 교만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많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이렇게 이들에게 보여준 이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드러냈고요, 그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인도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체험도 생기고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픈 병이 낫기도 합니다. 낫기도 해요. 그리고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이게 자기 사업의 성공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부유함을 경험하기도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그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에베소의 사역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요 반추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3년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3년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두란노에서는 2년만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에베소의 사역은 3년이었다는 거죠. 자,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졸리신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요. 오늘 우리가 두란노 서원과 연결된 핵심 말씀 여기에 있어요. 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3년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죠. 자, 뭘 기억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이 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구약의 여호와와 똑같은 의미예요.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들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무엇이 세웁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손수건 있었잖아요. 손수건. 앞치마 있었잖아요. 앞치마. 바울이 입던 옷, 이런 거. 아니, 이 옷만 얹으면 사람들 낫고 손수건만 얹으면, 앞치마 갖다가 얹고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면, 여러분 뭐하러 말씀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힘들게 두란노에서 이제 갈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앞치마를 500장 만들어. 500장 앞치마 500장. 그래가지고 앞치마를 한 500장 가져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치마에도 손을 얹어가지고 너는 여기 가서, 앞치마 손은 너는 저기 가서, 그러면서 앞치마 500장에다가 바울의 손도장 찍어가지고 보내고요. 손수건은 좀 작으니까 1000장을 만들어요. 1000장을. 그래가지고 손수건 손도장 찍어가지고 1000장 뿌려가지고 그거 던지면 귀신 쫓아나가고, 그거 던지면 어디 병 낫고 막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택배로 보내면 돼요. 택배로. 이게 바울의 손수건인데 진짜다 이거. 네 이 환부에 얹어라. 그럼 막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식 아닐까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손수건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앞치마 얘기 안 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능력 얘기 안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요. 수단일 수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게 뭐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뭐라는 거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거예요. 손수건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면서 그 말을 더욱더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 보임이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이, 뭐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알자, 공부하자, 말씀을 듣자, 읽자 하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을 통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이고 여러 가지가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것이 바른 길이니라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